오늘 순서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설교를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Cape of Good Hope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일 아래쪽에 그 희망봉이라는 그 지명이 생긴 유래를 보면은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배들이 항해할 때에 수에즈 운하,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제 아시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기 전에는 저렇게 남쪽으로 아프리카 남쪽까지 내려와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상당히 그 원거리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저 항로를 개척을 하는데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특별히 인도로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항로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항로를 개척하는 탐험가들이 그 아프리카 남쪽 이 희망봉을 지날 때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풍랑이 불고 배가 좌초가 되고 정말 이 풍랑과 싸우면서 그렇게 항해를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지역을 지나다가 포르투갈 탐험대가 거의 좌초 위기에 그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남쪽 그 끄트머리를 폭풍의 곳, 폭풍의 그 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지난 후에 1497년에 탐험가가 지나가다 역시 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파도에 밀려 가까스로 이제 그 풍랑의 곳이라는 곳에 닿아서 거의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포르투갈의 왕이 그 지명을 풍랑의 곳에서 희망의 곳, Cape of Good Hope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이제 희망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엄청난 장거리 항해를 하면서 그 희망봉에 등대를 설치했는데 그 등대를 보는 순간에 이제 돌아서 가는구나. 이제 그 아시아로 가는 희망이 이제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 희망봉이라 이름을 고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희망 또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쥐를 실험하면서 이 희망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테스트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독 안에 쥐를 한 마리 넣었더니만은 얼마 못 가서 그 쥐가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밀폐된 독에 바늘 구멍만한 구멍 하나를 뚫어 놨더니만은 그 독 속에 있는 쥐는 사흘을 생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이 들어갈 만한 그 구멍을 통해서 시로라기 같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 때문에 그 구멍 때문에 그 쥐는 사흘을 살다가 죽더라는 것이죠. 그 바늘 구멍도 없는 그 독 안에 있는 쥐는 얼마 못 가서 죽더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쥐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보다 더 영향력이 큽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 실험의 결과보다 훨씬 더 그 결과가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유명한 용어를 만듭니다. 호모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에스페란스는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어를 만듭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에밀 브루너는 허파가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희망과 소망 뜻이 비슷하면서도 좀 엄격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석한다면은 또 조금 차이가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자신이 바라는 바가 희망이라면은 소망은 역시 동일하게 미래에 대한 바라는 바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바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소망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은 내가 어릴 때 가졌던 꿈, 나의 희망,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어릴 때 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희망은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은 예수님 곧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일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민폐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록 생각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먼저 세상 떠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세상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의 성전에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는 그런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내용의 그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망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좋은 소망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좋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왜 성도들에게 좋은 소망인가? 그 이유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가끔씩 갖는 그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떤 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또 마귀와 그와 함께 속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날이기에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좋은 소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이 좋은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날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것이 이 세상에 지음받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라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 속에 지음받기 전에 이 세상에 지음받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에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나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성도들이 부활하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하여 역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며
살아있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도 변화해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좋은 소망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좋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보면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많이 넘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알파 4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섬김이들과 리더 그룹에서 이번에 알파 게스트로 오신 25분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를 위해서 이미 어제 주방팀은 교회에 나와서 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식사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알파 프로그램은 섬김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게스트들을 섬기면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됨과 동시에 게스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기독교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알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에 정착하는 초신자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며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섬김과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좋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오래된 도로가 있습니다. 깊은 계곡을 따라 이어진 아주 좁고 위험한 그러한 길입니다. 그 길의 원래 이름이 와디 켈티입니다. 이 와디 켈티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는 매우 황량하고 메마르며 위협하고 가파른 경사가 있는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시편 23편 영감을 받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그 와디 켈트를 지나면서 그가 시편 23편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살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값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세상 살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기념품들이 주어집니다. 완주했다고. 그러나 가장 좋은 기록을 남긴 사람에게는 별도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준비가 되어 있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따라 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급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상급이 결정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선한 일과 말에 더욱더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선한 일과 말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인디안 그 늙은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사람마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은 그 나이 어린 손자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추장은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지.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좋은 늑대야. 그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 평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말을 다 듣더니만은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그러면은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되나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두 마리 늑대 가운데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은 악한 늑대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은 좋은 늑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일과 말에 굳세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도 말고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뱉지도 말고 오직 선한 말과 일에 굳세게 할 때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땅의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며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시온의 노래